대환란과 교회 멸망의 시간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꾸 더 깊게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께 알려주신 게 아니고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에게요 알리셔서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점점 더 깊게 열려요. 보이지 않았던 것, 비밀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정도까지 깊이 알려주시나 했는데요. 아니요. 너무너무 심각한 깊은 이야기까지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일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바울도 모르고 그리고 요한도 모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도 몰랐던 이야기들이요 우리 시대는 다 열립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단편으로 시작할 거예요. 오늘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단편 시작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요 되면 기독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한국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자꾸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려워요. 왜요? 사탄은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생명을 걸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믿게 하려 하세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이슬람이 수많은 테러를 합니다. 그들이 테러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라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은 테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자행될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보혜사의 성령을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해요. 그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죄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예요.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은 심판을 나중에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물러나는 것이에요. 다시,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 진리의 성령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곧 그래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요, 성령도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뜻대로 말한다, 듣는 것만 말하신다. 예, 듣는 것만 말씀하실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사대가 이게 맞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가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적은 것을 우리가 4대 복음에서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들은 대로 알려서 그들이 들은 대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적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엇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장래일, 곧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그가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그래서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요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성경을 통하여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한 분들이 다 알까요? 이분들은 장래에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래서요 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글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의 시대나 베드로 시대 때도요 그분들이 장래를 모두 알지는 못하세요. 다만 책을 썼을 뿐이에요. 이 일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돼야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가 되니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요 무엇을 받는다?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곡하고 애곡을 해요. 세상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마지막 때죠.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비유를 다시 여자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뻐하는 시점은요 아이를 낳을 때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자와 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철장으로 망굴 다실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미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가면 기쁨이 넘치리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지에서 올라가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면 기뻐하리라. 놀랍게도 이 사건은 휴거의 사건 때 1차로 이루어집니다. 미리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근심할 때입니다. 아직 교회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요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핍박은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멸망의 시간표예요. 10년 대환란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때까지 교회가요 뭐 알고 있었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알고 있었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은요 잘못된 용어예요. 7년 대환란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일의 언약에 관한 것을 가지고 7년 대환란으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파악을 한 거야.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파악을 하신 거지. 그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 다 넣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편이에요. 한 일의 언약입니다. 한 일의 언약은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7년 대환란이라고 기술을 했냐면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딱 맞는 7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의 기간 3년 반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기간 42개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맞구나라고 이것과 저것을 함께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맞지 않은가 볼까요? 일단은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왜 제가 성경이 미리 기술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너희 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 시점부터요 사실은 10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안 풀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원한이 가득 차게 돼요. 그 원한이 가득 찰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지 않으신다? 풀어주신다. 이것이 10년 대환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한을 풀어주는 사건들이 기술된 게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다 이 땅에 남아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믿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요 놀랍게도요 교회 멸망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10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시작되고요 또 교회가 사라진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앞으로 용어는요 10년 대환란으로 용어를 고친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보면서 볼게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은 마지막 때 환란의 초점에 맞춘 시간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죠. 지금 이게 마지막에 용어는요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관점? 적그리스도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한일의 언약, 곧 7년 대환란은 누구 관점이라고요? 적그리스도 관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무엇이 중심입니까? 그러면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자, 이걸 평화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화조약을 맺을 때 7년 동안만 평화하자라고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런 평화조약은 없습니다.
한국과 지금 북한도 지금 휴전이죠. 휴전을 언제까지 하자고 날짜를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평화조약은요. 기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평화조약을 한일의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평화조약을 7년으로 말씀하신 건 진짜 평화적인 7년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7년일 거란 거예요. 그가 권세를 누리는 기간이. 근데 그가 권세를 누리는 기간 중간에 언약을 깰 것이며 그가 자기를 우상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그리고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관점은 누구 관점입니까? 유대인 관점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건요. 지금 그때 환란을 당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후 3년 반의 환란이라 합니다. 그렇게 용어는 있지만 이건요. 정확히 이스라엘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환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환란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안 당하냐? 우리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퉁쳐도 돼요. 그래서 가장 환란이 심할 때가 언제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섰을 때, 우상이 섰을 때부터 환란이 가장 심각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왜 제가 말씀드리냐? 아까 좀 10년 대환란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10년 대환란의 시작은 휴거를 기점으로 합니다. 어디 기점으로 한다? 휴거를 기점으로 합니다. 볼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가셨겠습니다. 제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거 지금 오순절 제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2 떡덩이를요
어디서 만듭니까? 처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처소에서 두 떡덩이를 흔드는 사건, 곧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흔드는데, 요새는요 흔들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왜 요새가 흔들어 변화된다는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요, 제사장이 들판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보리 이삭이 흔들 때 보리가 탁탁 터져버렸어요. 똑같이요, 무덤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요제의 뜻은요,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뜻이고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살아난 육체가 과거의 육체다, 거룩한 육체다. 거룩한 육체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영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제의 뜻은요, 거룩한 영육체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떡덩이를 흔든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요, 거룩한 영육체로 변화되어 아버지께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오순절 제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휴거의 시점으로부터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누가 활동한다고요? 두 증인이 이렇게 휴거의 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봤더니 1년 된 두 어린 수양을 화목제에 뭐로 드리라? 희생으로 드리라.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순교한다. 여기서 위에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 7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7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몇 년 동안 활동한다? 7년 동안 활동하되 7년의 활동이 끝이 나면 그들이 순교한다예요. 순교도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밑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아까 흔든 떡이죠, 그 두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자, 이제 또 누구를 흔든다? 아까 지금 두 어린 양, 지금 제사 지는 두 어린 양을 흔들었죠. 무엇입니까? 이 죽었던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부활성천한다. 그 뜻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첫 번째 휴거의 사건과 두 증인이 부활성천한 사건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다? 7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첫 휴거의 시점으로 시작하여 몇 년? 7년. 그러므로 두 번째 휴거는 몇 년 후에 있다? 예, 첫 휴거 후에 7년 후에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첫 휴거의 시점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방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을 맞을 거라고 마태 24장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첫 휴거도 시간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두 번째 휴거에 대할 때, 환난 중에 있는 휴거는요 두 증인이 부활성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땐 시점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적같이 오리란 말씀이 없어요. 환난 중간기에는, 중간 휴거는. 근데 마지막에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 없습니다. 세 번째 휴거 때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뒤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19장에 나와요. 18장인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두 번의 휴거, 첫 번째 휴거와 세 번째 휴거 때는요 도적같이 오리란 말씀이 두 번 다 나옵니다. 그 두 날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그 요한계시록 뒤에 도적같이 오리란 말씀을 인용하면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둘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제 레위기 23장은 누구의 관점이다? 두 증인의 관점이다. 그리고 다시 그럼 우리 이방인의 관점을 볼까요? 제가 왜 11호 환란 얘기하는지 계시록 2장입니다.
그 성경을 보실 때요,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시면 이해가 가요. 이걸 뭉뚱그려 보시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누구 관점? 적그리스도 관점. 그리고 레위기 23장은 누구 관점? 두 증인 관점. 다시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서문학교회는요 환난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교회 관점입니다. 교회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는 몇 년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년. 그래서 교회 관점으로 보면 10년 대환란이에요. 이 10년 대환란의 기간에 있는 일들은 제가 다음 주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거 보다가 저는 몇 번이고 의구심을 가지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다 죽인다. 몇 명만 옥에 갇힌다. 죽어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옥에 갇힌 이후에 환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입니까? 서문학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구원은요. 죽도록 충성해야 받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는다는 의미는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믿는다는 의미는 틀린 의미입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의미는요. 법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요. 순교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는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너무나 싸구려 팔아요.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교회 관점의 환난 받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까 지금 예수님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근심이 사라진다 하셨죠? 똑같은 말씀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 휴거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환난이 있으므로. 도망간 이유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을 도망할 때
얼마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도망하는 기간이 안 나와 있네?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도망 하루 만에 갑니까? 시간 좀 걸립니다. 그 기간이 놀랍게도 어디 적혀 있느냐? 기간이 아까 레위기 23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레위기 23장에 두 증인이 활동한 기간이 얼마요? 7년. 근데 지금 이 도망하여서 양육받는 그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 얼마?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과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도망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리고 양육받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럼 문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지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10일의 환란이죠. 그러면 3년 반 두 증인이 부활 성천에 간 시점으로 보면 나머지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교회는 그 3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사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마귀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마귀 가만 안 있습니다. 다음 주 그거 이야기 안 하고 환란 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먼저 또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마귀가요, 반드시요,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이요. 에이,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구원받아. 여기 거의 다 넘어집니다. 이거는 핍박이 없는 자유주의 국가에 와요.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돼. 네 하고 싶은 거 해. 괜찮아. 누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 한 거예요. 먹어도 돼. 괜찮아. 지금요, 자유주의 국가의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아. 교회 성도들이요, 멋모르고 예수는 복받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모든 걸 함께 해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을요,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존재?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존재. 그걸 나를 방해하면 넘어가도 돼. 괜찮아요.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유주의 국가에 미혹을 하고요, 미혹이 안 통하는 자들이 있어. 미혹이 안 통하는 자들 어떻게 할까요? 핍박합니다. 마귀의 수법은 딱 지금까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혹, 두 번째 핍박. 그래서요, 미혹해도 안 넘어간 자들은요, 먼저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요, 지금 남겨진 분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용이 쫓겨났어요. 휴거의 사건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쫓겨나고 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 쫓겨나자마자 무엇이 이 땅에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래서요, 휴거 직후에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핍박이 시작된다. 환란이죠. 그래서 시위대 환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요. 이것이 환란 날의 피난처입니다. 이 환란 날 피난의 사건은요, 우리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피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피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알리야의 사건과 우리 교회에 피하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피하게 하는 주 대상자와 그리고 그를 주체자, 피하게 주체자가 누구라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주체자가요, 두 증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피하게 하셨다면 독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독수리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은 독수리 두 날개로 말씀하셔서 두 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날개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날개는 히브리어 카나프인데 뜻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보호하고 내 자녀는 반드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을 쓰셨어요. 제 댓글 중에서 아니 한국이 뭐 잘났다고 한국이 그 탈란 피난처의 중심 국가입니까? 라고 가지고 그 목사님 그 미안하지만 그 국뽕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감명받았어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 그래서 제가 댓글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요 이렇게 지금 환란 날에 피난 도피할 때요, 도피하기를 하는 활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마 미국이 가장 중심돼서 할 거예요. 그런 피난 갈 수 있게 도피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심되게 일을 하는 건 미국일 겁니다. 그거는 사람 관점이야. 하나님 관점에 보면요, 그런 환란을 도피하게 만든 주체, 곧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요 나팔장이 시작되거든요. 그 나팔장을 시작하게 하여서 전 세계는 벌벌 떨게 하고, 지금 누구요? 저기 바알이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하나님이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놔주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증인을 통하여 나팔장이 일어나니까 놓아주는 거예요. 나팔장이 일어나니까. 그런 재앙을 일으킨 주체가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러한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게 하는 주체가 두 증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나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피하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여기에서 그래서 용이 여자를 핍박하여 도망가는 기간이 몇 년? 3년 반이에요. 이걸 통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신기했던 이야기요. 자, 7년 6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미리 어디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근데 미리 축적을 해놨어, 곡식을. 근데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시간이 지체가 됩니까? 몇 년 지체됩니까? 2년 지체됩니다. 금방 들어오려고 한다. 계속 뺀다. 빼고 계속 뺍니다. 근데 흉년이 계속 지속되므로 무엇입니까? 환란이 계속 있으므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걸 보고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이제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기 시작하는 연도를 봤더니 2년 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도망가기 시작한다? 2년. 그래 3년 반이 되면 다 끝난다. 그 괜히 지금 야곱이 늦게 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 상황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스페인에서요 종교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요 스페인 왕이 누구누구를 쫓아냈냐면 유대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다 쫓아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냐? 제일 많이 도망간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도망을 갔더니 네덜란드가요 국가가 갑자기 부흥해져 가지고요 부강해져서 네덜란드가 약 50년 동안 세계를 그 지배하는 헤게몬을 장악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핍박받은 자들이 도망가는 국가가 잘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해 메시지 전할 때 도피한 자를 열방으로 보내는데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긴 룻과 및 두발과 야와냐 전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가 나와요? 다시스가 나와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시스가 잘 사는 국가요? 아니요. 다시스는요 두로와 시돈에게요 하청받는 국가예요. 잘 사는 국가다 하청받는 국가다. 하청받는 국가예요. 하청 주는 국가가 잘 살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얘기하면 돼요. 장사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세계 무역의 중심 국가예요. 그리고 이쪽은 하청업체 국가야. 더 못 살아 사실은. 그리고 그리 붙어야 사는 국가야. 그래서 우리 뭐 말 많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잘 살지 않지만 하나님 관점이야. 하나님 관점에 어느 나라가 중요하다? 다시스가 중요하다. 이제 얘기하셨죠? 한국이 아주 잘 살고 뭐 북하고 세계 헤게몬을 장악할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고구려가 뭐 중국이 전체를 뭐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뭐 단지파 자손이고 뭐 욕단의 후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봤더니 사람의 관점에서는 물론 활을 당기는 룻이 더 크겠죠. 그러나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다시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기간이 도망가는 기간, 그 광야로 도망가는 기간이 3년 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 11장 보겠습니다. 계속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것 두 증인 관점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예언한다? 1260일을 예언한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장에 교회 여자도 얼마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일을 양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간이에요.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어떻다? 동일하다. 환난 들어가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때까지는 분리되어 있다가요. 환란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의 환란이 끝이 나면 교회는 소멸하고요. 아까 예수님 인자 오실 때 믿는 자 본다 못 보신다? 못 보신다. 교회는 소멸되고요. 이스라엘은 부활합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할 때 그들이 마지막 예언을 갖다 수도 없이 막 예언하는 비가 못 오게 하고 물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칩니다. 두 증인이. 그래서 나팔 재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 나팔 재앙을 통하여 누가 도망간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냥 바로 온다, 한참 있다 온다. 한참 있다 옵니다. 자, 그렇게 열 재앙이 있을 동안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다행히 핍박은 받되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마 이 도망오는 교회와 이스라엘도 그런 고센 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이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예요. 부활하고 난 후에 그 두 증인이 순교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고난받는다? 3년 반 동안 고난받는다. 이스라엘이 죽어있다. 이스라엘 죽어있지만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은요, 이스라엘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걸 예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3,000년 얘기 오해하는 분 댓글이 있더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시작될 때 새벽에 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언제예요? 3,000년 시작이야 지금. 2,000 몇 년이잖아요. 이미 2,000년 지나갔습니다. 밀레니엄 끝났습니다. 2,000년 지나갔고 이제 3,000년 시작이야. 새벽이야 지금이.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이 시점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부활 성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3년 반 후에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12대 환란도 날짜다, 연도다. 연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가 핍박받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지난주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하신 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언제까지 우리 원한을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그들이 울어요. 아까 지금 예수님 누가복음 아까 18장 보니까 뭐 나오습니까? 과부가
언제까지 내 원한을 안 갚아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속히 갚아주신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교회 원한을 갚아주는 이야기 시점시 이야기 나와요. 자,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와요. 지금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순교하신 분들에게 주신 두루마기가 와요. 7장에 나오는 휴거자가 입은 옷은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예복이에요. 흰옷이에요. 이것과 세마포는 다른 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온다 하고 막 이제 이건 세마포 아닙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봐도 두루마기더만. 완성된 옷이에요. 두루마기예요. 어떤 분이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힌 것도 있더라고.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세마포 아닙니다. 세마포는 언제 입느냐면 정확히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는 누가 입는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는 누가 입는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 옷은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는 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과 달라요.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 나오죠. 이것이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요 세마포로 나옵니다. 세마포가 뭐예요? 마옷이다. 마옷. 여기 뒤에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가 중요한 거죠. 영어 원문에 보면 이거는 마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뭐 그 세마포 옷이 떨어져 이거요. 세마포 아닙니다. 두루마기야. 뭐 근데 뭐 제가 더 이상 은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정확하게요.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해할 수도 있죠. 좀 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좀 부분적으로 전해지다 보면 틀리기 쉬워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중요한 거죠. 자,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지금 아까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원한을 갖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7째 인을 떼셨어요. 그리고 아직 나팔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7째 인을 떼자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했어요. 왜 반시 동안쯤 고요할까요? 내용을 보았더니 이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죠.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을 과거에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곧 성도들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아까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자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자 하나님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엇입니까? 올려가는 거죠. 바로 현장이죠.
그들이 천사들이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우리 예배 마치고 그 제가 뭐 합니까? 찬양 드리죠. 이 찬양은 무엇이다? 기도다. 이 기도가 여호와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때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팔재앙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제 아까 6장에 나왔던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원한이 풀어진 이 사건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요 단위의 불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불의 재앙이 이 땅에 넘어가요. 그래서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 재앙이 시작될 때 마귀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구 온난화야. 사탄은요 하나님이 분노와 심판을요 과거로 바꿔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뭐 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반항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죄에 대하여 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불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의 재앙을 당할 때 하늘이 얼마 동안 고해요? 반시. 이 반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제가 산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반시란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식으로 시계는요 낮이 12시간이에요. 낮이 몇 시간? 12시간. 근데 반시라고 하면 낮의 시간을 가지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시는요 12시간에 몇 분의 1? 24분의 1. 12시의 반이잖아요. 이게 24분의 1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한시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시 환란의 시간은 얼마예요? 환란 기간은 몇 년? 10년. 11의 환란이죠. 자, 11의 환란을 겨울로 환산해 볼게요. 11의 환란은 겨울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120개월. 1년은 몇 개월? 12개월. 10년은 몇 개월? 120개월. 그리고 여기 시간은 몇 시? 12시. 반시인데 한시로 따지면. 시간은 몇 시? 12시. 12시죠. 그래서요. 이 12시를 11의 환란을요. 겨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의 환란 반응이 120개월이고 그리고 120개월이고 그리고 시간을 따지면 12시간이죠. 그러면 12시간과 120개월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이 돼요? 10개월이 나옵니다. 몇 개월 나온다고? 10개월. 산수 쉽죠? 어려워 쉬워요? 쉽죠? 그러므로 10개월의 반은 얼마예요? 5개월.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반시의 기간은 5개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산수를 했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의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세요.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래서 환란과 재앙이 이제 뭐부터 있다? 핍박부터 있다. 이 핍박은 이스라엘만 받는다. 교회도 같이 받는다. 교회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앙이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된다? 교회의 핍박부터 시작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뭘 알려준다?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장례를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예비하라고. 그리고 지금 휴거의 사건은 그냥 있다, 비밀이다. 시간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비하고 있읍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열려요. 이제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요, 한때, 두때, 반때, 곧 그 지금 뭐라 그러죠? 양육받는 기간에 대해서 환난 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순교자가 나오는 그 기간에 현장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기다리고 내가 휴거될 줄 믿었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할 거요, 준비해야 될 거요. 준비해야지. 안 됐으면 할 수 없이. 또 환난 중에 또 못 들어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거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그러므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다 휴거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남겨진 분들 있잖아요. 귀를 꽉 막고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들려, 안 믿어 하고 얼마나 많아요. 알려드려서 환난 들어갈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예비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나야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문을 여신 거는요, 성도분 하는 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거나 핍박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